도약의 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조건이 무엇인가 이제 이야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Only grace, sola gratia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게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인생에 부족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열심으로 채우려고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부족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재능과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은혜 베푸실 때, 그 상황에서 은혜 붙을 때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그게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리된 이 교리, 이 복음을 가지고 다시 복음 전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지난번에 1차 전도 여행 때 돌았던,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돌아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여러 가지 도약의 과정들이 있는데 오늘 15장 후반부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 누구를 만났냐? 누구랑 헤어졌냐? 누구랑 만났냐? 누구랑 헤어졌냐? 사람과의 만남과 헤어짐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여러 가지 도약과 여러 가지 그 구원하시는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헤어지게 하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록의 시작이 뭐냐? 사람끼리 싸우는 얘기로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과 헤어짐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우리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사람을 통해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예전에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봤던 지역을 다시 돌아보자. 그러면 돌아봤던 팀들이랑 같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 둘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싸운 이유가 뭐냐? 딴 사람 때문이에요. 오늘 마가라 하는 요한이다.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 데려가자, 데려가지 말자. 바울은 버리자. 마가는 그러니까 바나바는 데려가자.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1차 전도 여행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역을 막 해야 되는데 아우 저 갈게요. 그러더니 도중에 빠꾸했었던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더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 이게 전도 여행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36절 보십시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누구 때문에 싸웠어요? 이 마가라는 요한 때문에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 무슨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러냐? 13장 13절에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여기서 그 마가라는 요한이 여기에,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왜 떠났을까요? 누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갑자기 음식이 안 맞았는지, 배가 아팠는지, 아니면 그냥 나 그만할래, 너무 어지러워, 배 타는 게 어지러웠는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간 도중에 나갔는데, 그것 때문에 이 고귀한 복음사역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에 처음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사람끼리 싸우더라, 사람 한 명 떠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누구 책임입니까? 이 싸운 거. 싸우면 안 되잖아요. 한쪽에서 얘기할 수 있죠. 바울 책임론. 바울이 그것 조금만 참지, 그거 데려가자는 걸 굳이 그거를 싫어. 얜 빼고 가야 돼. 이러는 바람에 지금 이게 하나 된 게 깨진 거잖아. 바울 책임론 할 수 있죠. 반대로 마가 책임론 할 수 있죠. 그러게 왜 떠났어? 걔가 문제지. 누구 책임론입니까? 뭐가 맞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두 사람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져서 나빠졌다가 아니에요. 제2차 전도여행의 시작이 뭐라고요? 둘이 싸우던데? 싸워서 한 명 떠나던데? 이렇게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사람과 헤어짐, 사람과 싸움, 새로운 사람을 만남,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이 안 되는 거야. 맨날 우리는 엄마 아빠끼리 서로 싸우고 막 그냥 가족이 그냥 너무 전쟁터야. 이럴 수도 있고, 맨날 우리 조직은 서로 이 팀 싸우는 것 때문에 우리 이 회사가 안 되는 거야, 이 나라가 안 되는 거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뭐래요? 아니래요. 그 싸우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디를 가든지 그냥 싫은 애들 그냥 욕하고 그냥 싸워도 주의 섭리이니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내가 하나됨을 유지하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인생 가운데는 떠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갈라지게 되는 일들이 필연적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저 남자친구가 왜 날 떠나지? 왜 저 사람이 나랑 싸우지?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도 인도하심이 있으니 확신하고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떠나고 사람 만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 이전 교회에서 평신도로 그냥 사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평신도랑 같이 있는데 정말 저랑 친하고 평생에 우리 사역 열심히 해보자, 하나님 나라를 일해보자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저희 교회에 있는 뭐 개척 멤버들도 있지만 몇 명 더 있었어요. 그런데 개척을 준비하는데 어느 분이 이제 정말 친했거든요. 평생 형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지 뭘 해주겠다는 말은 아무튼 잘하는 친구였었는데 평신도로 사역하니까 팀마다 단체 카톡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체 카톡방이 문제야. 단톡방에서는 그러니까 자꾸 뭘 올리지를 말아요. 그리고 그냥 유머만 몇 번 올려. 자꾸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저는 그 카톡방에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랑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카톡방에 누가 이제 딱 올렸는데 이제 꼭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이죠? 저를 무시하시는 건가요? 뭐 이렇게 꼭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둘이 싸웠나 봐요. 나 전혀 몰랐지. 카톡방에 없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친구랑 저랑 친했으니까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전화를 안 받아요. 카톡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남들 통해가지고 얘 왜 내 전화를 안 받냐 물어보니까 날 절대 안 보기로 했대. 그래서 왜 안 보기로 했냐 그랬더니 자기 편을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로 결심을 했대. 아니 뭘 편을 안 드냐 들어보니까 저는 몰랐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았으면 뭘 전화를 했겠지. 근데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몰랐다고 말을 하려고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하는데 그래도 떠난대. 그래도 답도 안 하고 화해 못했어요. 지금도 나랑 연락이 안 돼. 지금도 영원히 떠난 존재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난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한 게 그 카톡방에 있었으면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전혀 잘못한 게 없어요. 사실 몰라. 근데 뭐래요? 내가 자기 편 안 도와줬다고 떠났어. 그래가지고 개척할 타이밍에 같이 못 왔거든요. 누구 책임입니까? 서창희 목사 책임론. 그럴 수 있죠. 물론 무조건 목사 책임이다. 그럼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돌아보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분과 엮여 있었던 여러 많은 사람들이 안 오는 게 좋았어. 우리 교회가 간단하게 심플하게 시작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거 느끼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오늘 보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요 갑자기 여러분을 좋아한다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유 없이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생겨요. 그때 어떡합니까? 저 친구 때문에 네 인생 되게 어려워지겠다 그러지 않아요. 만남과 헤어짐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게 그 자체가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싸웠죠.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 이 시기에 맞는 그게 누구예요? 16장 1절부터 나오는 게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더라. 16장 1절부터 보십시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바울이 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가니까 디모데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여기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 원래 예수 안 믿었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전도하고 지나갔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얼마나 적합했냐? 2절 보면 루스드라 지금 이곳을 돌아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럼 디모데는 누구예요? 이 지금 내가 전도하고 돌아보려는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때 지금 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설득해야 되는 나의 동역자가 필요한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디모데였던 거야. 그러니까 헬로 왓츠 유어 네임 하다가 너 그때 예수 믿었어? 나 때문에 예수 믿은 거야? 그때 3절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얘 데리고 떠나야 되겠다. 새로운 동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헤어지게 하세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싸우지 하나님 뜻이야. 새로 만나지 하나님 뜻이야. 우리 인생에 새로운 걸 기도해야 될 때 뭐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어떤 사람과 친해지게 하시는구나, 어떤 사람과 헤어지게 하시는구나. 이거 사람의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방법 찾으면 안 되고 사람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댄 셀리번이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인데,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 영어로 보면 너무 확 다가오는데, Who, not how. 이게 책 제목이에요. Who, not how. 이 시대 문화의 목소리가 사람들을 속이는 게 뭐냐? 내가 잘 되려면 내가 똑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려면 내가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더 배워야 된다.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시대의 문화의 우상이 뭔데요? 이 시대 하나님이 뭐예요? 셀프, 자아. 내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에너지를 써야 돼요? 나한테 에너지를 쏟아야지. 이것만. 그래서 누굴 만나는지,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신경도 안 써. 지금 옆 사람 누군지 모르죠? 관심도 없죠? 아우, 체격 커가지고 귀찮기나 하죠? 늘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적대적이고 선을 긋고, 이게 그냥 시대에 흐르는 문화라고요. 그런데 더 높은 일, 더 복잡한 일, 더 위대한 일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쓰임 많은 사람들 보면 자기는 별로 몰라. 근데 그 사람을 알아. 그렇게 해서 일을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이 중요하다면 들어보십시오. 문화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일할지에 집중하고 홀로 일하도록 훈련받아 왔다. 하지만 어떻게 일할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일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전환 없이는 성공과 성취를 손에 쥐기 어렵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거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다. 근데 이 시대의 문화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게 뭐예요? 셀프. 내가 잘 돼야 된다고. 근데 내가 잘 되는 방법이 내 안에만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돈이 없고 내 안에 재능이 없으면 나는 망했어. 내가 나이가 늙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경험이 없으니까 더 살 가치가 없어. 늘 이렇게 생각한다. 왜요?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 뭐예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IBCC 인더스트리라고 이 책에 나온 얘기인데, 중국에서 금속 제조를 하는 사업가가 있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 관세 붙여. 단가가 안 맞는 거야. 중국 안에서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국 남은 공장은 인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도에 갔다 공장 지어야 되겠다. 근데 자기가 했던 일이 뭐냐? 내가 인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 뭐냐? 자기가 인도 책을 사더래. 인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인도는 어떤 곳인가. 그렇게 하고서 공장 통째로 옮기려고 생각해 보니까 5년 10년이 돼도 아무것도 안 될 거라는 자괴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답이 이게 아니다. 어떻게 하냐? 영사관 전화했대요. 조건을 걸었대. 국제적인 비즈니스 감각이 있어야 되고, 인도인이어야 되고, 제조업 해본 사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인도 산업 개발하는 1인자랑 전화 연결이 되더래. 5개월 만에 공장 싹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인도에 대해서 전무해. 아무것도 몰라. 무지해. 그런데 되더라. 뭐 때문에 돼요? 사람 때문에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할 줄 아는 사람 연결되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능력 있는 사람이나 옆에 사람이 붙는 거죠. 저처럼 스펙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이 들잖아요.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백수고 할 줄 아는 거 없어서 사람 만나기를 거부하고 아무도 날 사랑해 주지 않을 거야,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회가 사람 안에 있고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백수가 맨날 팀모임만 하고 가거든요. 봐봐요. 능력 있는 사람만 팀모임 하는 게 아니야. 저는 백수입니다. 여기다 써붙이고 한번 다녀보세요. 한 달 안에 일자리가 생겨. 여러분 모르죠? 작년팀에서 맨날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디 좋은 일꾼 없습니까? 맨날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요. 어디 청년 없어요? 어디 일 시킬 사람 없어요? 연결이 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 스스로 늘 생각하는 게 뭐가 요즘 개인정보래. 이건 사생활이래. 말하기가 싫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3명을 취업시켰어. 자리 있다고.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개인정보를 다 공개하고 다니라고. 내가 이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외롭습니다. 전 결혼하고 싶습니다. 전 몇 살입니다. 자꾸 숨기지 말아요. 나 지금 이제 퇴사합니다. 이직하고 싶습니다. 막 말하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내게 주신 상황이 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걸로 안 될 것 같죠? 새로운 것과 연결이 돼요.
그 백수가 연결이 된다고. 여러분도 알죠? 우리 부모님들 맨날 핸드폰 안 되면 누구 찾아옵니까? 우리 찾아오죠. 자녀 찾아오고 손주 찾아오고. 저희 아빠도 맨날 그 핸드폰 민원센터 해결 좀 해달라고. 보면 맨날 폰에 뭐가 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던져놓고 가요. 그럼 저도 알아. 딱 보면 이거 아빠는 백날 해도 안 되겠다. 그럼 이제 자녀들이 막 뭐 해가지고 지우고 깔고 해가지고 딱 설정해 놓잖아요. 그다 귀찮으면 가끔 자기 돈 써서 새 폰 사다 주기도 하죠. 그거예요. 아빠 엄마들이 사는 방식이 그거라고. 뭐예요? 던지라고. 난 몰라. 던져. 해줘. 그럼 가끔 화가 나죠. 맨날 이거 가지고 온다고. 근데 아무튼 욕하면서 해주잖아요. 그거예요. 내 인생의 무능함을 자꾸 그렇게 위축되면 안 된다고. 나이 드신 성도님들도 그러죠. 내가 경력이 없어, 돈이 없어,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야. 자꾸 위축이 된다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는 끝까지 돈 없게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끝까지 할 줄 아는 거 없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해요. 교회라는 게 엄청 무섭죠. 사람 이렇게 만나고 중보하고 연결되잖아요. 내가 영향 미치고 내가 중보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어서 적용되는 게 뭐냐? 사람과 헤어지고 사람과 만나는 게 하나님 뜻이지,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상황도 그렇다는 거예요. 막히고 열리고, 그 중에서 이 막히는 것도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16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에 뭐가 있대요? 막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딴 게 열리더라. 8절 보십시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니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어디가 열렸어요? 유럽이 열렸죠. 아시아는 막혔어요. 유럽이 열렸어요. 우리에게 적용이 무엇입니까? 막히는 것도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한다는 거예요. 왜 신자들이 위대하고 더 크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느냐? 세상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열리는 것만 성취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만 내 인생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래요? 사람이 떠난 게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라고. 그 사람과 헤어진 게 내게 복이라고요. 또 뭐예요?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힌 게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굴복했는지 안 했는지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냐? 막히는 순간이에요. 열리는 것만 인도하십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가진 생각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막으시면 그 순간 화가 나, 그 순간 교회 떠나, 그 순간 절망해요. 왜? 열리는 것만 인도하심이었으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래요? 막히는 게 인도하심이래요. 그러면 막을 때 우리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설렘이에요. 이거 막으시네. 막힘 속에 오히려 내가 이 막힘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 시각이 끊임없이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교육관 인테리어 하지 않습니까? 엄청 싸.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원래 신포우리만도 3층 여기 지금 계약을 했잖아요. 원래는 바로 옆에 있는 한샘 인테리어 3층을 갈라 그랬어요. 거기가 먼저 나왔다고. 근데 거기가 월세 2배였어. 그리고 평수도 더 작았어. 전화했어요. 나갔대. 아쉽다. 근데 그것도 되게 좋은 매물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안 되는 바람에, 근데 하도 이거에 데이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나 김현수 목사님 제나 이제 도 같은 거죠. 딱 나갔어야 하는 순간, 이거 우리 거 아니구나. 그때 들었던 생각, 이거 어떡하지? 아니에요. 설렘이야. 뭐가 하나 있을 거예요. 계속 뭐가 하나 열릴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때가 아닌가 보지. 기다려보자. 막히는 것도 인도하심이니까 그게 절망으로 해석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하겠습니다. 막힌 상황을 해석하는 이 반응의 회개, 이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막힌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거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소개팅 잘 안 됐죠? 그 건 잘 안 됐죠? 그 계약 잘 안 됐죠? 막혔어. 망했어요? 막힌 게 망한 거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 가신다. 그래서 오늘 2가지죠. 하나님이 싸우게 하셔, 헤어지게 하셔, 새로 만나게 하셔, 사람 통해 일하신다. 동시에 물리적으로 막으셔, 여신다. 둘 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시야를 넓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람을 향해 일하심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사람 붙이세요. 근데 사람을 향해 내가 어디로 가게 하시냐?
사람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럽으로 가게 되죠. 생각했겠죠. 어디다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냐. 뭐 건물부터 알아볼까? 이럴 수 있죠. 그래서 기도부터 해야겠다 가는데 강가에 여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업하는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은 자기의 사업, 자기의 계획에만 매몰되어 있을 수 있어요. 어디 가가지고 뭘 시작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은 무엇입니까? 장소가 아니에요. 책이 아니에요. 방법도 아니에요. 뭐였어요? 한 사람이었어요. 루디아다는 사업가야. 돈 많은가 보다. 그럼 우리가 생각한 게 뭐냐면 돈 많은데 난 돈이 없어. 돈이나 내놓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하게 하시냐?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향해 일하신다고요. 내 존재가 그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고. 그 사람은 사업가였어요. 근데 지적인 이 공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성경에서 이 말은 이방 사람인데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영어로 God's fearous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얘기를 하는데 대화를 듣는다 그랬죠. 이 사람은 말이 통했던 사람이야. 사업도 하고 조금 지식이 있었나 봐요. 쭉 얘기하니까 들어. 예수님 얘기하니까 듣는 거예요. 그러면 루디아에게 바울이 도움을 준 거죠. 사람을 향해서 일했죠. 그랬더니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15절 보십시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 한 사람 도와줬어요. 누가 다 따라왔어요?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답도 누구를 향해 일할 때 길을 열어주십니까? 사람을 향해 일할 때. 이게 주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어떤 회사 다녀요? 연봉이 얼마예요? 어디 살아요? 어느 대학 나왔어요? 내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게 어딘지, 그게 뭔지를 궁금해한다고요. 거기 숨겨져 있는 없는 게 뭡니까? 거기서 누구 만났는지, 거기에 누가 있는지, 그걸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들으면 당장 옮겨야 될 것 같아. 그 얘기만 들으면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초점을 이렇게 만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 만나게 하시나. 그거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떠났더니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이 사람 이용해가지고 점치고 하면서 돈 버는 사람이 있었어. 이 귀신 들린 여종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귀신 내쫓아 주는 거. 그 사람을 향해 일했어요. 그랬더니 이 영업하는 사람이 짜증나가지고 관에 신고하죠. 그래서 감옥에다 잡아 넣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혀가요. 나 망한 거죠. 감옥에서 만난 게 누구예요? 사람 만났죠. 그게 유명한 구절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감옥의 죄수를 전도하게 되죠. 지금 공간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은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초점은 그게 아니죠. 감옥 안에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고. 그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루디아 만난 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 만납니다. 18절 보십시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사람 귀신 벗어나는 거 도와줬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잘못돼가지고 관에 신고해가지고 이 사람 이 사람 잡아가라고 해가지고 감옥 잡혔다고. 감옥에서 누구 만나요? 30장 31절 보십시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지금 모든 15장 16장을 움직여가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을 통해 일하기도 하시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향해 일하게 만드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적용적으로 물어봐야 될 내가 기억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인도하심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곳이에요. 그 직장은 어떤 곳이에요? 연봉 얼마 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관계 맺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게 보이는 그곳이에요.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판타지 그 소설가 중에 C.S. 루이스와 그 반지의 제왕 썼던 J.R.R. 톨킨 있지 않습니까? 둘이 서로 친구였어요. 근데 친구가 둘 다 덕후잖아요. 그러니까 덕후는 성격이 안 좋잖아요, 보통. 덕후가 덕후를 만났어요. 그럼 서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서로 이렇게 친해야 되는데 서로도 서로를 싫어해. 그러니까 나 성격 안 좋고 너도 덕후구나, 나도 덕후구나, 그걸 딱 알거든요. 근데 서로 딱 만났는데 루이스가 처음 톨킨을 보는 순간에 아우 별로다. 그 기록이 이제 나옵니다. 그 톨킨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을 적은 게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매끄럽고 창백하고 유창한 친구다.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저 한두 대만 날려주면 될 뿐. 이렇게 써놨어요. 별로라는 거죠. 왜냐? 맨날 북유럽 신화 막 이런 거 사로잡혀가지고 막 판타지만 혼자 쓰는 그냥 덕후니까 아우 저런 애 있구나. 근데 루이스도 그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둘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너도 신화에 관심 있니? 나도 관심 있어. 그러니까 톨킨이 용기를 낸 거야. 내가 쓴 책이 있는데 한번 좀 읽어줄래? 근데 쓴 책이 뭐냐? 진짜 뭐 우리는 관심도 없는 거. 4200개 이상의 구절로 구성된 요정의 세계로 탈출한 인간 베렌이 불멸의 요정 루시엔과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별로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거를 전해주면서 내가 사실 이 소설을 썼는데 한번 읽어줄래? 아무도 내 소설을 읽어주질 않아. 루이스한테 딱 줬는데 루이스도 덕후라고 했잖아요. 루이스가 북유럽 신화 전문가였거든.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야, 이거 너 너무 잘 썼다. 이러면서 오히려 표현을 지적해 주더래. 요 때는 요 단어 안 쓰는 게 좋아. 요건 조금 사실관계가 틀렸어. 이렇게 하면서 지적까지 해주더라는 거예요. 톨킨이 너무 기뻐가지고 힘을 받아가지고 대작을 써낸 게 뭐예요? 그게 반지의 제왕 3부작 쓴 거야. 그걸 쓴 다음에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이 긴 글을 쓸 수가 있었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썼는지 아십니까? 내가 루이스 때문에 썼어요. 그리고 난 지금 힘이 남아 돈다는 거예요. 이걸 완성시키긴 했는데 내가 얘한테 만족을 주기 위해 더 쓸 걸 그랬다고. 그 할아버지가 더 쓸 걸 그랬다고. 난 남아있다는 거예요. 힘이. 들어보십시오. 그는 오랫동안 나의 유일한 청중이었습니다. 그가 있어서 내 작품이 개인적 취미 이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과 다음 내용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을 위해 반지의 제왕을 결론 짓지 말 걸 그랬습니다. 이 자신감까지 생긴 거예요. 보십시오. 이 사람 어떻게 해서 일어났어요? 루이스 때문에. 서로가 힘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질문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내게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막힐 때가 있어요. 나를 통해 사람을 향해 일하실 수 있다는 걸 늘 거부해. 이게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늘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뀌어야 될 생각이 뭐예요? 내게 무슨 유익이 있지? 여러분 늘 가는 곳마다 이거 생각하죠. 바뀌어야 될 게 뭐예요? 나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지난주도 첫 번째 팀 모임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한 게 뭐예요? 별로다. 또 생각한 게 뭐예요? 여기도 내 배우자가 없네. 여기도 내가 사귀자고 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 속으로는 다 판단하잖아요. 여기도 아니구나. 4개월 언제 또 기다려. 그런 분들 계시죠? 그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게 무슨 유익이 있지? 아니에요. 혹시 압니까? 그 사람의 여동생이 있을지? 그 사람의 언니가 살아있을지? 모를 일이잖아요. 그게 교만함이라고. 내가 보고서 무슨 유익이 있냐? 여간 안 하겠다. 근데 반대로 뭐예요? 사람을 향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거기 있는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우리 교회에 2층에 가보면 그 어린 아이들 있는 영유아 가정들과 우리 애를 한 초중고까지 키우신 그 가정이 같이 모임을 합니다. 근데 이 계기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요, 애 있는 사람들이 모임을 안 하고 가요. 그리고 모임이 잘 안 이루어져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지. 힘들잖아요. 애를 봐야 돼. 근데 애들 있는 가정끼리 모아줬어. 너도 애 있고 나도 애 있어. 걔도 울고 얘도 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대화를 어떻게 해요? 울다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집에 가자. 그래서 어디를 가도 신혼부부들이 모임 잘 안 합니다. 그냥 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초창기 때 애들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가정 둘은 둘째가 있으니까 맨날 집에 가야 돼. 가정이 하나 남는 거야. 그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유상범 신예란 가정. 걔네가 선우만 데리고 맨날 혼자 남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청년팀에 끼기도 애매해. 작년도 아니야. 청년팀에 꼈더니 청년들 애들을 잘 모르잖아요. 지가 지혜를 안 나봤으니까 맨날 가서 울면 뭐야,
좀 집에 가지 속으로 그랬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카페에 가면 막 애들도 카페에 이게 바닥을 기어야 되는데 못 하고,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봐도 모임을 도와주고 싶은데 어디 팀을 가도 다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말했던 게 황성준 집사님 팀에 집사님 미안한데 2층에서 모임 하시고 얘네들 좀 같이 좀 모임 좀 해주시라고 그렇게 품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은 어려울 수 있죠. 서로가 지금 다 어렵고 어떻게 줘야 될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서 이거 어떻게 줘야 되지? 할 때 처음으로 생긴 조합이 뭐냐? 약간 더 나이 있는 부부 가정과 영유아 가정들이 같이 모임을 하게 만들면 어떨까? 이게 된 거예요. 지금 2층에 보면 모임 엄청 잘 되거든요. 서로 챙겨주면서. 왜냐? 이분들은 애를 낳아봤잖아.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게 보이는 거야. 어떻게든 도와줘. 청년팀에 가면 맨날 이렇게 밀어내려고 그러고 애 있는 사람 애랑 같이 안 있으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막 더 도와주려고 하니까 서로 대화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회 기밀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생겼어요? 사람을 향해서 일하면서.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으로 일하심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 나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사람으로만 일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그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됐어요. 사람 구원하는 일. 그 중요한 일을 무엇을 통해 하셨습니까? 사람으로 일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심으로 일하셨죠.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 홀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연약한 인간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 인간의 자리에 서시면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실 때 역사가 영생이 벌어지더라. 그것을 볼 때 우리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을 대신해서 일해주신 그 사람이 계시니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나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내게 붙여주시는 사람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거 우리 교회 주제 구절이잖아요. 한 사람 교회. 맨날 와가지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고 해서 한 사람 교회죠. 맞는데 그 본질은 아니에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다 망쳐놨는데 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사람이 한 일이 다 뒤집는다는 거죠. 그럼 예수 안에 있는 나도 오늘을 이제 다르게 생각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나라는 사람은 능력 없고 무지하고 나이 들어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 안에 있는 나로서는 이제 모든 게 다시 보이겠습니다. 죄인이라는 사람 속에 오셔서 사람을 대신하셔서 영생의 일을 이루어 주셨으니 예수 안에 있다면 신자로서 내 삶에는 그 특권이 여전히 유효하겠군요. 예수 믿고 천국 갈 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인도하시는 그 중요한 방식이 뭐냐? 사람과 헤어지게 하실 때, 새로운 사람 만나게 하실 때 이게 어떤 인도하심이지 소망 가지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지만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향해서 일하실 수도 있는 거군요. 자꾸 자아가 중요하다는 이 시대 문화의 목소리를 벗어나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그의 필요를 채우면서 어떻게 나도 만족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엮어지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평생의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